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들, 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여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켜져 있죠. 그래서 점점 주님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을 갖자 하면서 함께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다림 시리즈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 안에서요. 어떤 시간일까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시간일까요? 결혼식이죠. 결혼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타인을 만나서 평생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의 시간이 바로 이 결혼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핸드메이드 갓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널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홀로 있는 자들은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싱글들은요? 그러면은 싱글들은 뭐 행복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독신은 은사입니다. 독신은 요즘에 뭐 자발적 비혼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독신으로 하나님이 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싱글로 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은 은사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것이 독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싱글인 분들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했었는데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혼식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결혼식이 세례식의 어떤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너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이 기간 동안에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역자가 바로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좋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짝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바로 결혼,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정말 중요하게 인생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자국씩 옮기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더더군다나 결혼한다, 여러분,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결혼을 이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결혼을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결혼에 대한 몰 이해가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냥 하트 뿅뿅 하면서 그냥 로맨틱한 어떠한 장면들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외적으로 좋은 조건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애를 낳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결혼에 대한 이해, 여러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또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가벼운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식 문화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결혼을 이제 앞두고 계신 청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첫 번째는 결혼식으로 그냥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드려라 라고 좀 권면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이 교회에서 해라 하고 좀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요즘 결혼식은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한 3시간 막 차를 타고서 막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15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나의 3시간은 뭐지? 이렇게 늘 정도로 이 1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네, 양가 어머니들이 입장하시겠습니다. 화촉 점화하시겠습니다.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딱 왔어요. 그러면은 둘이서 뭐 퍼포먼스도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사랑의 서약을 하고 웨딩 반지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뭐 양가 부모님들 중에 한 분 나와서 축사 한번 하고,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축가 하나 딱 하고 그게 바로 끝이에요. 퇴장하고 끝이에요. 그리고서 한 2, 30분 정도 뭐 해야 되죠? 열심히 찰칵찰칵 해야 되잖아요. 2, 30분 정도 막 사진 찍어요. 그리고 빨리 비워줘야 돼요. 왜요? 그 다음 타임에 또 예약이 돼 있으니까. 너무 그냥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끝나는 이 결혼식 문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을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시간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전통 혼례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은 서양에서 들어온, 그렇죠? 그러한 혼례들을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다 어때요? 보면은 중세의 어떤 고딕 양식의 예식장 안에도 막 그렇게 꾸며놓잖아요.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 이어왔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본디 예배로 함께 드리는, 또한 그 마을의 잔치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함께 손을 올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증인이 된 채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 이 결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 결혼식이고, 진정한 결혼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결혼 이야기를 하냐? 오늘날 결혼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 맺게 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나 사이도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전 남자인데요, 신부된 우리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면 들어보셨을 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왜 성경을 이렇게 쓰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혼인을요,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떠한 뜻이냐면요, 거룩하다, 성스러운 행위,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그러한 행위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코 가볍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의미에서부터, 이름의 의미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혼인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혼을 합니다. 약혼보다 조금 더 법적인 개념이에요.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혼은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지참금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유효한 이제 부부가 되어지는 게 정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막 그때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신랑이 떠납니다. 신랑이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집에 가고 나서 최소 1년 이상을 1년에서 한 2년을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 신랑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또한 함께 살 준비를 하면서 이 1년에서 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왜 1년에서 2년의 시간인가? 물론 이제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들기도 하지만 또 신랑과 신부 모두가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는 시간이 이 1, 2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서 혹시 신부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해서 또 임신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 또 다른 그 신랑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랑 또 외도를 해서 아이를 가졌지 않은지를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이제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이 정혼 다음에 결혼 전에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요. 근데 언제 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에 신랑이 신랑의 들러리들을 데리고서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옵니다. 그때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신랑이 준비한 집에서 신랑이 들러리와 함께 뿔라파를 불면서 이제 한밤중에 신부를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신랑도 계속 그 집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신부도 마찬가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밤인가? 유대인의 하루는요 저녁 6시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횃불을 잘 들고서 등불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저녁이 시작이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는 것이죠. 그동안 신부는 신랑이 돌아온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게 유대 문화의 결혼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혼식의 때와 기한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혼하고 나서 언제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함께 그렇게 준비하고서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면은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5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우리의 이 사이 언제 신랑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결혼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흘러가는 인생의 이 시간들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이 결혼 문화를 보니까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이십니까? 왜 대림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일들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아까 그 유대 문화 정혼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지참금을 준다고요. 이 신부를 잘 키워서 감사하다는 그 지참금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이 성경에서 차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일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신의 몸을 버려서 자신의 몸이 지참금이 되어서 우리를 사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몸을 버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구속되었다 이러한 한자랑 다른 한자예요.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구할 구자의 갚을 속자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친히 치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승천하셨으니까요. 승천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말씀에 나누려고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장례 때 많이 나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결혼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신 것은 함께 살 집을 예비하시기 위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셔야겠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결혼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결혼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일이 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그 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할 처소를 가지고서 장막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시간입니다.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 그 사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서 한밤중에 오는 그 신랑을 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것, 그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까 정혼한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다시 올 때까지는 신부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냥 신부가 마냥 이제 난 결혼한 몸이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누워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신랑이 살 집을 예비할 동안 신부도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뭐 주님 때 되면 오시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제 또 신입생도 올라오는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받게 되잖아요. 통보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학교를 갑니까? 아니죠. 3월에 개강을 하고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 열심히 면접을 보고서 기다리잖아요. 그날 합격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 합격증을 받아들고 그 합격 문자를 받아들고 신나게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논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생기죠? 거기 갔을 때 시작됩니다. 3월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들어갔다가 된통 혼나게 되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뭐 합격 통보만은 끝입니까? 아니죠. 그 직장에서 무슨 업무를 할지,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 뭐 후기들을 찾아보고 선배들의 조언을 얻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갔을 때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란 말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하고 진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결혼식 이후의 그 삶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요, 약속에 대한 응답을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신뢰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마음도 당연히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죠.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까? 아까 1년과 2년의 시간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 모두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서로가 결혼을 준비하지만 사실 그 시간의 의미는 순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관계로 이해하니까 너무나 쉽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정혼한 신부가 딴 남자에게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혼한 신랑이 딴 여자에게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정혼한 신랑 신부 서로를 순결하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혼했는데 이제 나랑 결혼하기로 했고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가 상견례까지 다 하고 여러분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결혼 그냥 파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결혼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90% 사랑해. 근데 나는 얘를 10%를 사랑해. 됩니까? 이게 성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무엇이 구별됨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의 삶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한 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녀요. 그러면서 온갖 명품도 막 가져요. 부와 기를 막 누리려고 해요. 명예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 좋다고 생각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재미없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왜 그렇게 남습니까? 마음 가운데. 왜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바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거룩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그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영원이라는 세계를 모른다면요, 우리는 노후 준비 빡시게 해야 됩니다. 영원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나 늙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노후 준비 열심히 해야 되죠. 집도 장만해야 되고요, 차도 좋은 거 사야 되고요, 자녀들 키우는데 또 좋은 조건의 학군에 그러한 동네를 막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은 진짜 말 그대로 잠깐인 것이고, 그 나라를 갈 준비를 늘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안 돼라고 차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결혼이 목적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결혼을 앞두고서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거룩한 인생들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은 당연히,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당연히 순교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딱 보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중요한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혼한 너희들이, 신부된 너희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냐, 이 세 가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5글자로 이렇게 메모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확실하게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코 우리의 삶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항상 기뻐해. 너무 간단하죠. 제가 항상 하면 여러분 기뻐해?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서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딱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해. 이렇게 항상 기뻐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글자 제가 할게요. 쉬지 마 기도. 그렇죠? 다시 한번 쉬지 마 기도. 그렇죠? 그럼 보고서 인사하는 거예요. 쉬지 마 기도.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해, 쉬지 마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괴로운데 뭐 기뻐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의미 나죠. 이거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결혼의 관계로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로 이 말씀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은 절망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신부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신부의 기쁨은요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왜 그가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할 수 있었는가? 그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약속, 언제나 함께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이런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재 안에 있는 자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자들이냐? 늘 그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센트럴 예배를 위해서 12시 반에 늘 항상 모여서 함께 스태프들하고 기도하거든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두 번째는 쉬지 마 기도잖아요. 제일 많이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만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합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마틴 루터부터 뭐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한 개념이에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원의 이 대천덕 신부님 그런 말씀하셨죠. 노동은 곧 기도요, 기도는 곧 노동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과 속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말에만, 여러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만 있으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마 기도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고 연결됩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다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말씀 보고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소멸하다라는 게 끄다, 불을 끄다, 냉각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약속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21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타납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할 것이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함께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시간,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치 이 세상이 끝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오심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막 살지 마십시오. 주어진 생명이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시간이 내 거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가진 물질, 건강이 내 거인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인생 막 살지 마십시오.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